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인 베다니를 가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베다니 맞은편에 벳바게가 있었어요. 나귀를 풀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네 가셔도 되는데 거기는 이 벳바게라는 게 그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거예요. 과일 장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그럼 뭐 좋은 거 드시고 싶고 또 괜찮은 사람들 만나려면 예수님은 그냥 베다니로 좀 가셨으면 돼요. 바로. 그런데 벳바기로 가셨으면 되는데 이 베다니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을을 방문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하는 멋진 별명이 있는데 이건 지금 들어야 멋진 거지,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라는 것은요,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너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그들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가득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굳이 그리로 가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동네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생각이 나서 들르는 동네, 이게 베다니예요. 그리고 마르다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생각나는 집, 그 사람의 헌신과 충성이 생각나고 그 믿음이 생각이 나서 들르는 집, 그런 집이 바로 복된 집일 것입니다. 오늘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영접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히포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히포데코마이가 환영하다, 손님으로 대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여리고의 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자들을, 정탐꾼들을 접대했다라고 할 때 히포데코마이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강 건너편에서 모압과 암몬을 물리치고 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중에서 보낸 정탐꾼, 그러니까 그에게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라합이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귀한 손님을 영접했다. 자, 솔직히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보면 그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개의치 않고 주님을 꼭 모시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내 사정과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좀 더 뭐가 괜찮아지면, 아니면 그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주님을 더 잘 섬기겠다, 이런 거는 다 변명이라는 거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르다의 정신이 믿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다도 사람이라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더라고요. 내용을 잘 보시면 그런 거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으니까 마음이 분주했죠. 처음에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이게 처음 예수님을 맞이한 건 아니에요. 뭐 그전에도 몇 번 오셨으니까. 그래도 식구끼리 식사할 때와 이렇게 좀 특별한 손님이 오셨을 때 식사할 때하고는 좀 내놓는 게 좀 달라야 되니까 열심히 막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제자들 최소 12명이니까 13명, 그리고 또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까지 왔고, 그러면 적어도 그 집에 예수님 일행만 한 10명이 넘게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가난한 동네는 또 구경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베다니 사람들도 많이 왔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그 좁은 집에 사람들이 많이 가득했겠죠. 뭐 예수님 일행은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지만 또 마을 사람들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뭐 음료수라도 대접하려면 이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조급했고 몸이 더 분주했습니다. 근데 바쁘게 일을 하던 마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생 마리아가 분명히 있는데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여기 본문 표현대로 하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는데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없어서 예수님 발치에 계속 앉아서 말씀만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마리아하고 눈이 마주쳤겠죠. 그래서 막 눈짓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데도 마리아는 아는지 모른지 아랑곳 않고 그냥 예수님 말씀 듣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르다가 폭발합니다.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한 마르다가 조금 귀엽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마르다 거 보면서 참 마르다. 예. 아니 그냥 마리아 불러가지고 야, 너 나 좀 잠깐 봐. 그래가지고 너 지금 이렇게 손님 많은데 너 혼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너 빨리 가서 저 화덕에 빵이나 빨리 가져오라고 막 이렇게 시키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주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 다 집중됐기 때문에 말씀 드리라고,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거 예수님이 혹시 못 봤을까봐 지금 막 굳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 눈치 없는 마리아를 보내서 저를 좀 돕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하고 싶었던 말은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게 아니었어요. 문맥으로 본다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알아주세요 라는 거죠. 알아주세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설교하는 걸 약간 이렇게 본문이 그대로 나오면 했는데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주목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들 하기 싫다는 일을 할 때,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서 내가 이런 고생하면서 했다는 티도 안 나는 일들을 할 때, 제가 예전에 총무 전문 목사였거든요. 총무 전문 목사 어떤 건지 아시죠? 온갖 일은 다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보면 제가 진짜 거의 밤새게,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 사역지가 있으니까 뭐 새벽기도 준비도 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일은 언제까지 해놔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름 성실하게 사역한다고 했는데 대충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그럴 때 이게 참 좌절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솔직히 하나님이 저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요만큼이 아니라 정말 많이 있었더라고요. 말씀 읽을수록 다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그랬던 저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라고 여길 때 생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동급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질투를 주님도 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동급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편 26편에 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데 나를 시험하시는데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뜻과 양심이라는 건요, 이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문화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면 오늘 예배는 여기 기록된 순서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뜻과 양심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 할지 그건 그가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더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해진 가격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봉사할지 말지 그거는 내 신앙 양심으로 하는 거지 뭘 꼭 해야 된다라고는 의무감이나 그거 안 되면 뭐 잡혀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있는데 이거 누가 보신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편의 고백이에요. 욥기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니, 저는 여기에서 많이 반복적으로 읽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그러니까 길이라는 게 way라는 어떤 길도 있지만요, will. 그래서 어떤 의도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고 있는 길과 나의 will, 의지, 그리고 나의 그 계획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창세기 16장의 이 부분 설교할 때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하갈이 그가 이제 쫓겨서 이 감옥, 아니,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게 될 때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거 깨닫고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억울했죠. 속상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다시 용기 얻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를 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르다의 투정 섞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마리아를 쳐다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 일하는 것을 그냥 놔두십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그러면 마르다가 이런 얘기하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잠깐 멈췄을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1번 예수님, 2번 마르다, 3번 마리아. 여러분 같으면 누구 보시겠어요? 갑자기 마리아가 완전 당황스러운 거죠. 야, 너는 언니 그렇게 바쁜데 너 동생 아닌가? 너 이 집 사람 아니냐? 너 눈치 없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마리아의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마리아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시더라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름을 2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예수님 부르시는 거는요, 이거 애정 가득한 거예요. 예.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거 마르다 절대 책망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그 주석에 어디 보니까요, 이게 음식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뭐 이렇게 해석한 성서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가능할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음식을 여러 가지 말고 한 가지만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잘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좀 잘 선택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마르다에게 한 얘기 같지만 마리아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 마리아를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밥 먹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모임에는 꼭 애찬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여러 기록들을 이렇게 잘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는 이제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뭐 사회적 뭐 신분, 계급 이런 거는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이 실제 뭐 인도의 카스트 같은 그런 제도, 계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신분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 위해서라면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섞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었던 성도들은 남의 집 일을 해주다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쫓기듯이 온 다른 공동체, 지체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위해서 미리 음식을 준비해서 싸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노예라면 그 모임에 나갈 음식 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귀부인이나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집에서 조금 자기가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자기 하인을 통해서 그것 좀 만들려고 지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예배와 함께 모임과 함께 애찬을 나눴던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음식 만드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마리아를 나무라는 그런 마르다를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말씀 듣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또 해주시는 거죠. 자, 주님을 영접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모두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일을 잘 하면서도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게 다툼이나 경쟁의 얘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느라 주님 섬기는 기쁨을, 그리고 주의 말씀 듣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단지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을 택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지금의 상황에서 더 좋은 것을 택한 일이라고 이 마리아를 너무 나무라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가 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가 결론을 다 말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일어나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게 없어서 가나 보다.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상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나가시냐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우르르 내려오면 밥을 막 퍼줘야 되는데 늦게 내려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좀 마음이 짠하고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밥을 한 5분, 10분 좀 늦게 먹는 거 괜찮으시죠? 예배 끝나고 바로 내려서 1등으로 내려가서 밥 먹어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뭐 회중 앞에서 난 꼭 먹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밥 조금 이따 좀 늦게 먹자. 저분들 예배 다 드리고 식사 당번들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갈 수 있게 하자 그랬더니 그러시자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먹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밥을 먹어도 식사를 해도 그렇게 틀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을 좀 시장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던 거였죠. 그러나 마리아 심정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마리아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발 아래 여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이렇게 발치라고 그랬지만 다른 표현들은 발 아래예요. 발 아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부었던,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가 더 귀하냐, 마리아가 더 귀하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우월 경쟁을 하느라 상처 주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들의 기쁨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왜 모여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안 하냐고 그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그것만 하라고 태어난 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것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쩌면 저의 사역의 성향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떤 일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더 중요한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거듭 확인하고 또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원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우리는 격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세상으로 봤을 때 어떻다 이런 표현할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모두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다 똑같이 소중하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기뻐야 되는 거고, 그 기쁨을 빼앗는
불필요한 논쟁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분주한 일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말하자면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이제 틀렸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하려면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교회하면 교회라는 이미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주는 우호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이 거대한 비기독교적인 문화나 세상의 풍요에 그냥 휩싸일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숫자가 도전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도전받지만 그 아이들의 가치관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렇게 믿고 살아도 과연 괜찮은 건가? 라고 하는 가치관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 가치관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고 극복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그 가정의 부모님들입니다. 어느 통계조사 나왔는데 이 청소년들이 가장 신앙에 영향을 받는 게 목사님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인 줄 알고 되게 부담스럽게 봤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엄마라고 돼 있더라고요. 엄마. 예. 아빠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3번째입니다.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4번째인가 3번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더라고요. 내 부모님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는 밖에서 이렇게 옷 잘 입고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교양 있게 말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알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 안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 예배 잘 드리고 주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아니라고 이기적인 생각을 좀 극복하셔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형태로 봉사하는 거, 주차 봉사하던 어느 집사님이 마음 상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저 다음 주부터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조금 늦게 예수 믿고요. 변화돼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했더니 교회에 들어올 때 안내위원들이 자기한테 인사하는데 너무 밝게 인사하는 게 너무 좋아서 자기도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게 선발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조심스럽게 말해서 간신히 그거 하게 됐는데, 그런데 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자기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 배려해 주세요. 다 생각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응원해 주십시오. 예. 어제 영화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물놀이 하는데요. 제가 한번 몇 번 나갔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물 뒤집어 쓴 적이 있어서 제가 그리고 그때 토요일에 제가 다른 일이 너무 많아서 조금 늦게 갔더니 아니다 다를까 선생님들 완전 물에 빠진 생쥐처럼 이렇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감기 걸리면 어떡할까? 그런데도 티도 안 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끝나고 저거 치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예, 그런 일들을 막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수고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좀 정리 조금 안 됐다고 야 이거 했으면 깨끗이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 다음에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사명감 없으면 그런 일 못하는 거잖아요. 교회 굳은 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람들, 함께 만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섬겨주는 그런 역사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